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낮에는 폭염으로 밤에는 열대야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7월 한 달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키심이 없었던 적이 없었는데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세상의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고 싶어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 좁은 문,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는 것이 두렵고 싫어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가는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기쁨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오늘이 있을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계속되는 당파 싸움을 끊어주시고 여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아베의 마음을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진심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충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적 문제로 대립하는 상황들 속에 지혜를 주셔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인의 축제인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친환경 올림픽을 주제로 진행되기에 선수촌에 에어컨을 켜지 않는다고 하니 폭염으로 인해 선수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작은 나라지만 세계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하셨사오니 4년 동안 준비한 선수들 좋은 결과가 있도록 힘을 도와주옵소서. 또한 파리 찬양축제가 함께 열린다고 하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전 세계인의 축제가 되어 복음의 기쁨과 감격도 함께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르동 제일교회에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감과 머무름을 반복하며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아프고 가난하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기뻐드리는 찬양을 통해 예배는 축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천사들이 기뻐 함께 찬양하며 어두운 상처들이 빠져나가고 회복과 주님의 만지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가 참된 샬롬을 얻었듯이 우리 교회 공간을 지역 사회에 활짝 열어 주민들과 소통하고 나눌 때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아웃교는 교회 설립 30주년에는 헌당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축적이 되어 요단 강물이 열리듯 헌당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 아동부, 여름성형학교 모든 일정이 주님 뜻 안에서 계획되고 이루어지고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학교의 주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뿌리 박혀 아이들이 마중물이 되어 가정의 복음이 누룩같이 스며들어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번 주에는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시고 그 계획은 언제나 완벽하시며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번 청소년 수련회는 여러 교회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수련회로 이끄셨사오니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비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과 참석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수련회 후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위에 세워짐으로 청소년부 예배가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왔습니다. 휴가를 떠나는 성도들, 삶에 지치고 힘든 성도들이 쉼을 통해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바쁜 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가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시간 속에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는 목소리 하나까지도 사용하시기에 목소리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원으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강하게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랍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져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 생수를 먹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이제 이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다. 살기가 좀 좋아지다 보니까 바깥에 나가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교통편이 원활하니까 또 많이들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사람들이 나갈 때는 거의 다른 사람들도 나갑니다. 그래서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요. 어제 오전에 바깥에 나갔다가 오후에 목양실에 들어와서 에어컨을 트니까 제일 좋은 데가 목양실이더라고요. 에어컨을 트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집에 에어컨이 있지만 제대로 잘 못 틀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료 많이 나가니까. 오늘 여기 이렇게 오셔서 시원한 가운데 예배 드리니까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에 여기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삶 가운데 승리한 이들이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모든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냥 시원한 것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갈급함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4편의 그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랬습니다. 시인들은 보면 인생의 그 굴곡이 많았던 이들 가운데 시인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누구에겐가 누구 앞에서 강연을 할 때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걸 간증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간증거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고난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 해결해 주신 은혜가 있어 간증하는 거죠. 다윗이 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 많은 시를 쓴 데에는 그가 나름대로 바르게 의롭게 살았지만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았습니다. 그의 어려움이 컸다고 하는 것은 그가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래서 왕을 피해 다녀야 되는 어려움이니까 이 땅에서는 가장 어려운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운 삶을 귀하게 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바른 의로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의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또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소위 무신론자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리석다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 말로 나발 이런 단어를 씁니다. 나발. 근데 좀 익숙하잖아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진짜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이름을 어리석은 사람, 아예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을 이름 짓는데 넌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 또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그런 때에 살았다. 이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은 아비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추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따라서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지난날 나발의 목동들을 이렇게 보살펴 주면서 외부의 사람들이 그 양들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켜줬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어 이제 나발이 추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 추수할 때는 모든 게 풍요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이렇게 종들을 보냈습니다. 소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그럽니다. 다윗은 누구냐?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때 나발은 나름대로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일을 도왔다가는 자기가 낭패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윗 모르겠다. 전혀 그의 도움받은 거 생각도 안 난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거절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종들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냈는데 당신 남편이 이와 같이 해서 전혀 무시해버리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을 치고 있을 때 다윗이 있으므로 그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있으므로 누구도 우리의 양을 빼앗아 가거나 우리를 해롭게 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알고 아비가일이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가서 다윗에게 우리 주인이 너무나도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하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나발은 나중에 비참하게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악하다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 어리석다. 그러나 어리석은 뿐만이 아니라 그는 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단순히 어리석은 뿐만이 아니라 그 무신론이 결국은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에 대해서 오늘 시편 14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동시에 악을 행하는 자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우리는 어리석은 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잠언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화나는 일이 있어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억제합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노를 바라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는 정말 어리석습니까? 아닙니다. 경영을 잘했습니다. 농사를 잘 졌습니다. 소출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소출 아무렇게나 막 하는데도 소출이 많아지는 것 아니잖아요. 농사 아무렇게나 막 져도 잘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는 경영을 잘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소출을 많이 얻어서 그 소출을 어디 넣어둘 데가 없으니까 창고를 헐고 새로 창고를 크게 짓고 그리고는 거기다 넣어둡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 그래요. 여러분, 영원히 편히 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는 세상적인 육체적인 것만을 생각했지 영혼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 그럽니다. 세상에 속한 육체적인 그 생명, 오늘 밤 내가 그 생명을 걷어가면 그 모든 재산 네 것이 되겠느냐. 수고해서 얻은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영원히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와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가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학벌이 높은 사람일지라도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 그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을 정말 제 멋대로 짓거리며 잘난 체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3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만들고 목마른 자를 더 목마르게 만드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불의를 품는 자, 그리고 간사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며 행복으로 가는 그 길이
영원하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길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래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 이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만이 인생의 최대의 행복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 믿기를 거절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뿐이 없는 겁니다. 지옥만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 그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서 행복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방법,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방법은 간단해요. 누구든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러면 행복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행복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내가 뭘 선택하느냐? 바로 바르게 선택하는 자라면 그는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항상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선택하여 행하면 그는 행복한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하고 무신론, 그리고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스스로 불행한 삶으로 스스로 자초하여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예화를 이렇게 봤는데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게 얼마나 없는가, 이제 그런 예화입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그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막 깨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큰아들이 동생한테 그랬어요. 야, 빨리 의원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의원을 부르러 간 거예요. 부르러 갔어요. 근데 이 동생이 안 오네요. 안 와요. 안 오니까 그 기다리고 있던 형이 안 오는 형, 그럼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죽었어, 살았어,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깨어났네요. 근데 형이 하는 얘기가 이 자식이 죽었어, 살았어, 이러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을 모르는 것이 그 아버지 그 인생인 거예요. 또 못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한 얘기가 아닌데 이 자식 놈이 이런 놈이었어? 하고 그냥 기절해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화입니다. 예화. 또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이제 나무를 이렇게 하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서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나무를 막 흔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꾼이 떨어지면서 등으로 딱 떨어졌네. 호랑이 등으로. 그러니까 호랑이가 놀래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겁니다. 호랑이가 놀래가지고 막 달려요. 이 나무꾼은 그 등에 업혀가지고 떨어질까봐 그냥 꽉 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이, 아니 누구는 호랑이 타고 다니고 누구는 이렇게 밭에서 힘들게 이렇게 풀을 뽑으며 농사 짓고 있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모르면 그래요. 인간이 그 상황을 그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축자살가 지금 자꾸 달려가는 호랑이에서 어떻게 지금 살아날까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은 볼 때 그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도 사실은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진정으로 행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 중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 무신론이 가장 큰 죄요, 모든 죄와 고통과 죽음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도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을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믿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믿으라 그래도 안 믿어요. 왜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있으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가 믿고 있는 거 있는데 거기에 예수 믿으라고 그랬을 때 이게 좀처럼 믿어지겠는가? 그것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불교 신자인데 나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내가 그거를 바꿔서 믿을 수 있겠는가?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것을 고집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석가모니는 누가 이 땅에 오게 했습니까? 또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며 사상들 다 가지고 있겠지요? 그러면 그 철학이나 그 사상들 그 위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누가 준 겁니까? 그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자가, 석가모니가 이 세상 창조하지 않았잖아요. 마호메트가 이 세상 창조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를 뛰어넘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석가모니나 마호메시 오늘 우리에게 좋은 길을 안내하는 그런 것을 나름대로 인생의 좋은 길을 안내한다고 안내는 합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로 영원히 살게끔 하는 그 길을 열어주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생각하고 예수를 믿어서 영생의 길을 간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상과 이념이라든지 이걸 너무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늘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하면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고 이 모든 우주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을 믿는다면 이게 더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믿어야 영생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가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그가 지혜로운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혀서 보여지는 것만 보고서 호랑이 등 타고 가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동생이 안 오는 걸 걱정하고 있는 그 말을 듣고서는 스스로가 기절해 죽어버리는, 여러분, 이러한 어리석은 자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바르게 잘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굽어 살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자,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게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지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두루 찾아보시는데 아무도 없다. 다 치우쳐서 더러운 일만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여러분, 세상이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택의 그 상황 속에서 항상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우선으로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게 유익이 안 되고 내가 이득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할 수 있는, 그 말씀에 갈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심판을 뒤로 미루시고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 단어를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굽어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아담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십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를 숨겨놨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가인에게 오셔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랬어요. 인류가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타락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묵묵히 굽어 살피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어려운 상황 속에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셨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나오라. 아무도 나오지 아니하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롯의 가족만 나온 것 아니겠어요?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개인이나 도시나 나라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불순종을 하면 그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어디 있는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원히 행복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요 다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 성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누구보다 돈이 많고 잘 살면서도 타락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욥을 하나님께서는 굽어 살펴보시고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가 그렇게 죄악된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하나님은 자랑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유 없이 그러겠습니까? 하고 욥을 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굳건히 믿음을 지켰고 그 긴 고난의 시간도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함으로 이긴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이긴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재산은 갑절로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그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그냥 순간 내 필요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냥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냥 한순간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행복을 주시겠다, 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는 이 말은 지금은 악인의 시대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하사 영원롭게 하실 그 의인의 시대가 곧 올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시대는 악해서 악한 길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찾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며 그는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고 하는 이 말은 구원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가 있는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은 바른 믿음인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인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누구도 대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하셔서 세상에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 무신론자입니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찾고 믿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불러주시고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세상 것 추구하며 살지 말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것을 이기며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